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삼위로 존재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며 오늘도 의로운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찬양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재물, 건강, 명예, 지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이건만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 얻은 것이냥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다시 헌신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육신의 안일과 쾌락만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룬 작은 성취에 자만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버리려고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 풍성하게 넘침으로 인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앙의 길에서 멀어졌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 주일 성시를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실록의 계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성결케 하셔서 은혜에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되길 기도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구원의 은총 입은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의 자녀들이 광야와 폭풍 중에 있을 때도 그 보살피심을 쉬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찬미합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질병, 빈곤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항종직 일꾼들을 선출하게 하여 진행 중인 투표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선출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뽑아주시고 신실한 일꾼들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로 성숙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혹여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는 신령이 있다면 주의 넓은 품에 안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우리 영서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기적처럼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말씀 앞에 잠잠히 저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친히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욕심과 욕망 때문에 잃었던 시력을 찾아 빛을 향해 눈뜨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은총을 향해 깨어있는 믿음과 겸허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정성을 모아 마음과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 위해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인하여 염려하는 마음, 사람과 형편을 탓하는 마음, 괴롭고 상한 사람들, 상한 마음들 모두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그 응답의 때를 믿음 안에서 기대합니다. 주님, 이 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호흡 속에 숨결을 넣으시고 이 생명 살아있게 하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이며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면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교회력으로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 성령 강림 주일에 바로 이어지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절기는 절기대로 이제 기념하여 지키되 올해 이 5월 가정의 달에 주시는 그런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시리즈로 듣기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난 주에 부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첫째 주일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전수되었던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이 믿음을 개개승승 자손 만대까지 전수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역시 자녀들아 아비들아라는 제목으로 이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받고 그 믿음을 이어서 효도하며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교훈하기로 그렇게 양육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아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적 그 부부관, 이 부부의 원칙과 의미를 다지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가문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다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나아갈 길에 대한 여호수아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행해졌던 마지막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회고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양자간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인 15절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 24장 이 마지막 설교를 듣는 이 백성들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사사기, 이 여호수아 뒤 이어지는 사사시대 사사기를 보면 이 다짐대로 이 여호수아를 알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그 신앙을 전수하지 못해서 이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영적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마지막 21장 그 부분에 보면은 이제 사사시대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때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정말 줏대 있고 자기 주관 있는 사람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제가 늘 성경 공부할 때 이것을 그렇게 풀이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지 멋대로 사는 세상, 아주 개판인 세상이 사사시대입니다 라고 정의해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신앙의 대가 이어가지 못하자 영적인 그런 암흑기,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족속 저 족속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14절부터 읽었는데, 14절 이제 백성들을 향한 권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그 권면으로 시작이, 설교가 그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그 앞부분 서론 부인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13절의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설교, 마지막 설교 이 24장 그 서두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살아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유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형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고대로 400년 동안 그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지만, 그러나 10가지 재앙과 더불어서 애굽을 탈출하죠.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갈라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또 광야, 이 40년간의 그 모든 역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보호, 인도하심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본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14절이에요. 이제는 여호와만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만을 섬기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를 섬기는 방법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 꼬마들, 우리 부모가 예뻐하는 것보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뻐하시는 걸 보면 참 저도 부러워요. 빨리 손주 손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꼬마들 얼마나 재롱 떨면서 그렇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합니까? 또 이제 좀 자라면 이제 철이 들고 그리고 이제 독립하게 되면 그 부모님께,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 뭐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또 좋은 옷들도 그렇게 사드리는, 이제 이러한 그 효도의 방법이 있겠지만, 하지만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세상에 옳은 일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옳은 일,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만일 부모에 순종 안 한다면 그 자녀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아무리 성공을 거둔다 해도 그것은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으뜸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던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지침을 내립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니까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또 신앙생활을 뭐 20년, 50년 그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그것도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제 이번에 항존직 투표를 통해서 뽑히는 분들 정말 열심히 충성하십시다마는, 그러나 이 직분을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나 그리고 어떤 상급의 기준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기준이냐,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번 많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과부의 2렙돈을 드림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쳐준 그 정신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 어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전반부를 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명하는데,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이 경외는 공경할 경과 두려워할 외로 한자로 온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멀리한다, 이것이 경외의 뜻이에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음행,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쳐놓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명을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우상 섬기는 일을 싫어하십니까?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죠.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 그것 용납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돈, 권력, 또 자녀,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도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이제 우리는 우상을 섬기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 하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데, 자, 그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의 시점은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죠.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원한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던 그 당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가운데 3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이들의 반응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도 그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결단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단호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떤 일을 강제로 선택하게 하지 않으셔요. 또 어떤 일을 강요하는 하나님도 아니셔요. 우리가 자율 의지로 나의 그 모든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의 결과는 또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임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되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고하셨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그리고 그 모든 후손, 그 모든 인류는 사망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런 광고 카피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이 선택의 중요성을 요약적으로 표현한 강렬한 선전 문구인데, 자, 우리가 섬김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이것은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을 좌우합니다. 왜냐?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그 유명한 갈멜산의 전투가, 갈멜산의 싸움이 나타나는데, 유일하신 참신을, 그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와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섬기던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1대 850의 장쾌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과 그 바알과 아세라의 단 위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다 놓고, 그리고 그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임을 증명하는 이 싸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리고 그 제물에 물을 부었었는데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자, 여호와의 제단에 그 불로 임하는 광경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놀랍고 두려워 엎드려서 반복해서 외치면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 편에 섭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오늘 이 땅에서 정해집니다. 다니엘은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었지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이 우상들의 제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 예수냐 바라바냐 중에 그들은 어리석게도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빌라도 역시 그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양심을 짓밟는 그런 편을 택했는데,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란 끊임없는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첫 번째, 결단하는 신앙.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는데, 18절 하반절, 이들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세요. 1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마침내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과 만남의 출발이라면, 시작이라면, 이 끊임없는 주님에 대한 고백은
지속할 그러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남편 될, 아내 될 이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이제 결단합니다. 마침내 이제 결혼에 이르고 나면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남편과 아내, 부부간에,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태어날 때 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자녀와 그 자녀 손과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 정말 끊임없이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또 그 자녀 손들에게 참 나는 너를 인해 자랑스럽다, 너희들은 정말 귀한 우리 가정 가문의 보배요, 상급이다. 또 자녀들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존경해요. 이제 이런 그 고백, 이것이 결혼과 가정과 가문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탱해 주는 요소가 됩니다. 이 영적인 이치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고 살아야 할 것이에요. 나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확실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 어릴 때 제가 이제 교사를 할 때 그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시는 노래인데요. 요즘은 이 노래를 안 부르더라고요. 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뭘까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입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지막 3절은 정말 그 아이들 가사다운 내용인데,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자, 여기 돈, 힘, 벼슬, 지식, 어여쁨, 그리고 이 그 착함으로 말하는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풀어볼까요? 우리 어른들 용어로요. 여러분, 돈으로도 재물로도 못 갑니다. 힘, 권력으로도 못 갑니다. 또 어떤 벼슬, 지위로도 못 가고, 지식, 세상 지식으로 갈 수 없어요. 또 어여뻐도 용모로 갈 수 없어요. 또 마음 착해도 우리 도덕성으로 갈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후렴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거듭나야, 오직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갈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만 갈 수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매일 매순간 고백될 때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저 천국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님께 날마다 사랑의 고백을 해야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자, 첫째, 결단하는 신앙. 두 번째는 고백하는 신앙. 이제 세 번째, 이들은 어떤 신앙을 보이느냐? 약속하는 신앙을 이들의 반응 보입니다. 결단하는 신앙을 넘어서 고백하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약속하는 신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합니다. 이 선포에 대해 그 세겜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신앙의 중간지대에서 이 갈팡질팡하는 이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때 백성들도 기꺼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버리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우상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이유까지 고백을 해요. 그것이 17절과 18절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그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냐는 반문입니다. 그런 거로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들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건요, 그것은 지키는 것을 전제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아마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행동하기 전 기도를 심으면서 또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므로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실천하며 살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오늘 이 설교를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나라고 다짐했고 또 결단했고 그리고 고백했고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그리고 우리 영서교회가 이 귀하고 거룩하고 이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복된 가문,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설교에 반응하는 그 백성들, 이제 다짐하며 결단하고 또 고백하며 또 실천을 약속하는, 순종을 약속하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도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늘 결단 또한 고백 그리고 약속을 실천하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군사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을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드리며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세월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을 드려 싸운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우리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청년들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여전히 오늘과 같이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림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수원에 사시는 배보순 집사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참 교회 오시기 홀로 오시기 힘드신데, 오늘 우리 배보순 집사님 몇 년,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암에 이렇게 발병됐을 때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막내딸 네 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네요. 우리 막내딸 부부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자,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지만 밑에 투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회는 다음 주간으로 이렇게 연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 재직회에서는 요 옆에 우리 관리 집사님 사시던 그 공간, 사실은 우리 차량부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주차장 자리 확보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리를 좀 이렇게 헐어내고 거기서 거기 한 뭐 6, 7대 정도 나온다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뭐 여전도의 일부 이렇게 건의가 있었어요. 그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당회에서는 아무래도 그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다라고 해서 원칙은 그렇게 차량부 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의 의견이 어떤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다음 주 재직회에서는 그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이모저모 발언해 주시고요. 결혼에 관한 광고입니다. 우리 이혜성 군, 우리 이번에 피택된 이정훈 피택 안수집사, 천금숙 피택 권사 그 큰아들입니다. 우리 이혜성 군과 송라희 양이 6월 1일 이번 주 말 토요일입니다. 3시 20분 오후 영등포 구청역 쪽에 있는 더 컨벤션 영등포점 그랜드 볼륨 홀에서 결혼식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 만나시고 미리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483번째 우리 조아자 집사님 개인적으로 구독하시고 성경 카드를 내셨는데, 여러분 이름도 다 올라가는 것이 옳다고 오늘도 변함없이 광고합니다. 이제 좀 먼 일같이 생각되지만 7월, 8월 또 교육의 달, 훈련의 달에 우리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몇 달 남았다 생각하지만 이미 부서에서는 작년 연말에 외부로 나가는 경우는 이미 다 그렇게 장소 예약하고 답사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유아유치부 그 성경학교 준비를 위한 강습회가 여기 우리 노회 시온성교회에서 강습회가 있었고요. 또 아동부들은 어제 보니까 이제 성경학교 앞두고 교사들 단합하기 위해서 어제 또 어디 이렇게 다녀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도 역시 가평 그리고 속초에 각각 그 수련의 장소를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도 관심 가지고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합니다. 서로 악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